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물려받습니다만,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물려받았던 그 동일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여기에서는 한 지파만을 물려받게 됩니다. 39절에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자손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한 민족이었습니다만 나라가 분열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지체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이겠고, 작게는 한 가족 안에서 형제 간의 분리가 되는 것이겠고, 이것이 이제 민족과 민족으로 나라에서는 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와 분열은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는 기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기한이 있어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징계입니다. 39절과 40절 사이에는 시간의 흐름과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이에는 엄청난 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10지파를 주기로 하셨다는 것을 알려져야 되겠고, 솔로몬이 알아야 되겠고, 그 사실을, 또 그 사실을 아는 과정에서 솔로몬에게 그러한 명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만으로 그를 어떻게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에는 그래서 다윗을 모함을 해서 다윗을 이제 없애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 것,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설에는 여로보암이 이제는 아히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세력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솔로몬에게 반역을 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완전히 폐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끝까지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도 한 지파를 주어 여전히 그 왕통이 계승되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 자체를 없애려 하거나 솔로몬의 그 왕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다 할지라도 솔로몬에게 만약에 반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이제 여로보암이 그렇게 반역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에게 떨어질 그 10지파에 대한 애착과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시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의 표시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여로보암이 결국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블레셋으로 도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적국입니다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신한 경험이 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진리이니까 순조롭게 그리고 정말 형통하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는 우리들의 얽히고 설키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우리네의 인생사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 순조로운 것,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악의 세력과 악의 기운도 그렇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들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고 또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판단력과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인지 또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들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세계관과 인생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죽게 됩니다. 이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 아래서 태어나 거기에 또한 자신의 자범죄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죄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 우리 각자가 스스로 그것이 고의가 되었던 부지중에 그랬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되었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심판이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그것을 징계라고 구별해서 우리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죽고 나서 이 다음에 부활 이후에
그 대가를 치르든지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르게 되는 범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바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명의 값을 우리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러한 질병과 이별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들이 없죠.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들이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부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일로 이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였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20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 60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왕위를 계승합니다. 지금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솔로몬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3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에게로 물려지고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상신호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범죄였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전하게 르호보암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만이 르호보암에게 계승되어집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상실은 우리들의 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주셨던 그 복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한 지파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영향과 그 결과가 이 인생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 나의 범죄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매우 두려운 겁니다.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마음속에는 완벽한 만족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늘 허점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죄가 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 속에서는 결핍과 부족 그리고 잘못되어진 것으로 인한 자기 부인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가 사라졌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나란히 3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다윗과 솔로몬의 삶이 달랐고 또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삶이 다릅니다. 이제 이어지며 우리가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3대의 왕으로서의 그 치적도 다르고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짐으로 율법들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만 그것이 막연히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가치 기준으로서 하나님과 합치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윗과 같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쳐서 단련하고 우리의 정욕을 꺾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자신의 뜻을 좇았던 솔로몬,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한 왕국의 분열, 그리고 왕국에서도 한 지파만을 물려받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윗에서 솔로몬에게로,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에게로 이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날마다 더 커지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날마다 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